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또 고난에 함께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이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무슨 주간이에요? 성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주간 마지막 남은 한 주간을 더 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 성주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는 잠이 많아. 나는 바빠. 그래서 못 나온다고 이렇게 마음으로 벌써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깊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알람을 남편 거, 아내 거, 딸, 아들 거 다 모아다가 다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해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한 20대, 30대 잠이 많았을 때 쓰던 방법인데, 저녁에 물을 많이 잡수시고 자시면 새벽에 저절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에 많이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정성이고 또 여러분의 이 마음입니다. 사순절 다른 교회들은 보니까 제가 지난주 중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몇 분을 만났는데 다른 교회들은 사순절 맞이해서 얼마 동안 새벽 기도 한다 그래요? 40일 내내 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제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일주일만 하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환복음을 읽었는데 정말 순환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 고난, 또 시련, 순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디는 이 세상을 보니까 고난이 없는 그런 일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원리다. 고난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고난을 생명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꼭 세상에 꼭 고난이 필요하다. 우리 고난을 다 겪어본 분들이 있을 테지만 고난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간디는 힘들지만 고난은 우리 인생을 더욱 풍요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더 깊이 있게 만드는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시인은 시라는 것은 고난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인들이 직접 고난을 경험할 때 거기서 아름다운 시를 길어 올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윤동주 같은 분이죠. 어떻게 윤동주 같은 분은 그렇게 아름다운 시가 그 젊은이에, 그분이 40, 50을 산 분도 아니야. 아주 청년 때 돌아갔습니다. 그 젊은 청년의 마음에서 어떻게 그런 시어들이 올라올까?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시라는 것은 고난의 삶에서 길어 올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또 깊이 말한 분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동양의 맹자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누구에게 큰 일을 맡기고자 할 때는 필선기심지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한다 이렇게 하고, 또 노기근골 그 몸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공핍기신 그 삶을 궁핍하게 만든다. 누구를 크게 들어쓰시려면, 하늘이 누구를 크게 들어쓰려면 그렇게 몸과 마음과 삶에 큰 고통을 준 다음에 들어서 쓰는 것이다
맹자는 그렇게 고난을 이해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긍정하고 있습니다. 긍정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도 나에게 유익한 일, 그것은 하느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고난주일 맞이해서 예수의 고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우리의 삶을 비록 힘들지만 풍성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한다 말합니다. 어제 제가 DC에서 열리는 그 마취 행진에 갔었습니다. 정말 구름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때는 미국이 참 제 짧은 경험이나 시각으로 보면 참 형편없고 허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가서 보면서 와, 미국이 위대하구나. 이래서 미국이라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자유롭게 나와서 우리 미국 안에서 총기 규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더 이상 총기 사고로 학교에서 죽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죽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피켓을 다 써가지고 와서 각 주에서 다 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또 그 마취의 그 본 행사장에서 발언한 사람들을 보면 그 총기 사고로 죽은 집의 가족들, 학생들도 여러 번 나왔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증선녀도 나왔어요. 즉 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그 고난, 아픔, 고통을 이겨내고 나와서 총기 없는 세상, 또 총기 규제하는 그런 일에 나서는 것을 보면서 좀 그분들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래, 저 가정이 총기 사고로 갑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총기의 무서움에 대해서, 인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저렇게 깊이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선인들이 얘기한 고난은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깊이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그런 말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도 나에게 유익한 일. 왜? 비록 몸과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눈물이 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알게 해요? 하느님의 뜻을 깊이 알게 하니까 나에게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 공동체 우리 멤버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제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 초대 교회에 모였던 신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하면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 내느냐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유대인들은 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은 뭡니까?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는 존재입니다. 메시아가 멸시를 받아,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메시아가 죽어,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멤버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메시아,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코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멤버들은 이 예수님의 고난을 피하지 않냐고 그대로 유대인 공동체에게 그대로 이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순환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 고난을 통한 메시아,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아주 180도 뒤집어 놓는 그러한 그 새로운 메시아 그리스도 해석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말한 분이 이제 일독서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자죠.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종은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이사야 예언자의 이런 예언을 들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순환을 그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변증을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순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의 이 세상에는 선한 세상을 위한 희생적인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고난이 있다 한 겁니다. 예수의 고난은 무력한 자, 실패자, 수치스러운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순환복음,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의 공통된 그런 메시지 선포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하느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증거인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고난주일에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 나도 고생했으니까 너희도 고생해봐. 이게 아닙니다. 즉 고난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따가 또 듣게 될 우리 특별 성가대 찬양이나 또 오늘 여러분이 부르는 모든 성가는 다 고난의 십자가를 깊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성가를 우리가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난을 볼 때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붉은색 보자기로 쌓여져 있는데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저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영광과 부활의 은혜로 들어가는 길임을 우리는 깊이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대면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름 고난을 경험하셨거나 고난을 이렇게 맛보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일은 고난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 많은 사람들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시골에서도 집안에 우환이나 어려움이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쌀을 이렇게 싸가지고 누구를 찾으러 가요? 저 산 밑에 어디 살고 있는 점쟁이나 이 무당 같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듣는 말이 뭐냐? 언제 이것이 우리 집에 이 우환이 없어질 것인가? 뭐 이런 걸 막 묻고 오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고난이 언제 없어질 거를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느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의 의미를 그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낮에는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낮에는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 못 봐요? 낮에는 하늘에 있는 별은 아무리 눈이 좋아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밤에만 보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술술 잘 풀릴 때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 때, 그때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만 별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고난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의미를 찾는 것이죠. 우리가 의미만 알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것이라면, 나의 고난이 진리를 위한 것이라면, 나의 고난이 옳은 일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면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연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집중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가장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제 영혼을 맡깁니다. 이런 말씀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부활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 고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고난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말로 고난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지혜롭게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깊은 새로운 이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동참의 결심, 결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 이 주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고난 위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은 변하여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실패와 수치는 변화해서 영광과 자랑이 되고 승리가 됩니다. 불운이 변하여 행복이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 고난, 또 십자가 고난이 함께 하신 우리를,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일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고난을 여러분 대면해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고난, 십자가 고난 주님께 감사드리고 고난 당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십자가 고난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